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또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거룩한 복음을 지키며 그 사역을 감당했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있는데, 대다수의 인물들이 삶의 처소를 떠나서 흩어진 자의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의 12제자나 또 사도 바울이나 어느 누구도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정착하면서 안주하면서 살아간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이동하면서 거주지가 없이 세상 말로 떠도는 그런 삶을 산 경우들이 허다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 제국에 10명의 황제는 한결같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황제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계사회에서 보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많은 위대한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지만,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많은 핍박이 이 황제들로부터 인하여서 주어졌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굶주린 사자의 먹잇감으로 던져지기도 하고, 또 나무에 달려서 기름을 붓고 또 횃불로 태우는 매우 잔인하고 끔찍한 그런 일들을 당하였던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약 300여 년간 이 로마 제국은 지독하게 교회를 핍박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들어가서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도 대원군 시대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프랑스 선교사 12명 가운데 6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지금도 강화도에 가면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쌓았던 성곽과 돈대들이 해변길을 따라서 많이 세워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은 일가 친척까지도 처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처형을 당했다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 일본인들이 36년 동안 약 200여 교회를 폐쇄하고 또 2,000명 이상의 성도들을 투옥시키고 죽였다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6.25 전쟁 이후로 북한 공산당은 북한에 있는 교회와 또 남한에 와서도 교회를 불태우고 약 30여만 명의
교인들을 죽이고 핍박을 했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오늘날 5만여 교회, 또 10만여 명의 목회자, 그리고 약 1000만 명 가량 되어지는 성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고,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보면 교회가 세워지고 또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평안하고 또 좋은 여건, 환경이 주어진 상황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고 하기보다는 많은 핍박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주어지면 오히려 더 믿음이 굳세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고 하는 그런 공통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서 교회가 성장한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증명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고 또 그래서 그 누리는 영광이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인생들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순탄한 환경이나 고난이 없는 가운데 성장하거나 전파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난이 오면 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성도들이 더 오히려 힘을 내서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득력 있는 변론으로 예루살렘의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 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고넬료와의 만남과 그 전에 있었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자신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함께 먹으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들을 설명하였고,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변론하는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제 19절 이하로부터 26절까지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어지는 안디옥 교회의 설립과 부흥의 역사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로 확산되어져 가는 장면을 8장 4절로부터 25절까지를 통해서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전해지는 과정을 10장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복음이 이제는 더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베니게, 구브로 또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벗어나는
그런 다른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로 21절까지를 통해서는 복음이 세계 만방에 선포되어지는 큰 전환점에서 이 이방 선교의 하나의 센터가 되어지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어 22절로 24절을 통해서는 안디옥 교회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해서 그 교회를 함께 사역하도록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지고 25절 이후로는 바나바와 사울의 이 사역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불리워지는 장면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무명의 전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장면을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핍박을 당한 그 결과로 인하여서 8장 1절에 보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스데반의 순교가 하나의 계기가 되어져서 결국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 머물고 있던 이 복음이 결국 흩어지는 하나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당시 스데반을 순교하는 데 있어서 핍박의 주도자였던 사울이 극적인 회심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어지고 또 베드로의 이방인 고넬료에 대한 복음 전파 기사를 기록을 하고 있던 누가는 이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은 복음의 사람은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과정이 매우 환한 표정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 외에는 어떤 열매가 사실은 당장 눈앞에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의 순교는 많은 믿는 자들에게 두려움 내지는 어떤 위협적인 그런 일들을 피하여서 각처로 흩어져 버리는 그런 한편에서 보면 불행한 역사의 시발점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미 과거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이룬 것인가라고 하는 걸 알고 있지만 당장 우리가 그 앞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아마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보였을 거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볼 것 같으면 기꺼이 믿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적인 이득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지만 현실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서 만약에 그것을 보고 있다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은혜롭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도망칠 확률이 훨씬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를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두려워서 아니면 정부의 정책이 두려워서 어떠한 이유로든 하여튼 우리는 예배 현장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고 있는 현장에서 과연 믿음을 다시 한번 각오하며 결단하는 과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당장 눈앞에는 열매가 보여지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엄청난 열매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의 일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훗날 역사에 여러분의 이름이 언급되어지면서 누구의 일로 여러분의 이름이 언급되어지는 그 일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됐고 이렇게 성장하게 됐고 이렇게 세워지게 됐고 이런 은혜가 있었고 이런 일들이 증거되어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에 하나님 나라에 누구누구의 일로 그런 일들이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서는 이것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불행한 역사처럼 비춰지지만 결국은 그 일이 이렇게 엄청난 하나의 기준점이 돼서 놀랍게 교회가 성장하는 기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의 일로 증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다시 한번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다른 지역에 이제 복음이 확장되어져 나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유대나 사마리아나 이제 이런 지역들을 거쳐서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그래서 어떤 아시아의 또 유럽의 관문과도 같은 그런 지역에 이제 복음이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질적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구브로와 또 구레네, 안디옥 또 문화적으로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서 베니게는 지중해 연안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바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시리아 중심에 있는 연안을 가리키는 지역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들이 있는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브로는 길르기아와 시리아 사이에 위치한 섬으로 매우 비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 바나바가 이곳 출신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곳에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것을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이곳을 방문하기도 하는 것을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으로 복음이 또 전파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이 성경에 두 군데가 등장을 합니다.
한 군데는 수리아의 안디옥이 있고 또 하나는 비시디안 안디옥이라고 하는 두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곳은 수리아의 안디옥이 되겠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 가는 세 개의 도시, 3대 도시 가운데 하나로서 인구가 약 5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어지는 그런 수리아의 수도가 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터키 동남쪽에 있는 곳으로 추정이 되어진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이 사실상 선교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중심 도시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사역자 가운데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안디옥 출신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스데반 순교 이후에 발생한 큰 핍박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 일부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안디옥 사람이 회심을 하기도 해서 이곳에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최초로 사용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 되겠습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이하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이제 그곳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던 일을 이 안디옥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방 선교를 시작하고 있는 하나의 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자들이 누구냐? 흩어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인지를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여튼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흩어진 자들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들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는 19절에서 볼 수 있듯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 왜냐하면 하나님에 관한 복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전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불교 신자나 무당이나 이런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어릴 때라도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나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직까지도 유대인 사상들이 강하게 남아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앞서 18절에 있었던 사건을 이들은 아직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18절 사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도했던 그 과정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했고 예루살렘에서는 이방인에 대한 전도도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결정이 내려진 사항들을 이 사람들은 아직 소식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IT가 발달을 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든지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든지 하면 알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소식이 그렇게 쉽게 퍼져나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후에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말씀한 것을 보면 유대인에게만 전하던 이 복음이 이제는 헬라인에게,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어떤 그러한 시작이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몇 사람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에 대한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흩어진 자들 중에서 이제 포함되어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바로 포함되어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브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구레네는 곡식이나 양털 또는 대추야자가 매우 풍부하게 생산되어지는 북아프리카의 항구가 되겠습니다. BC 74년경에 로마 땅이 된 곳인데, 이곳은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시몬의 출신지인 바로 이 구레네가 되겠습니다. 또 13장 1절에 보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되어지는데, 이 사람도 어쩌면 여기에 포함되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헬라 문화권에 속한 이런 지역의 유대인들은 헬라적 사고에 매우 익숙해 있었고, 본토에 살던 유대인보다는 이방인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이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좀 더 용이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자신들과 같은 유대 동족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인 헬라인에게 복음을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명칭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라고 하는 단어가 아무래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좀 더 익숙한 용어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예수야말로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의미로 바로 이 주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니게와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 몇 사람으로 인해서 이방 종교가 성행하였던 그곳의 헬라인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복음 전파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도는 분명히 결코 일어날 수 없을 만큼의 파격적인 그런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과거에 빌립이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적을 사도행전 8장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 앞서 베드로도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방인에게 비록 전도를 하긴 했지만 어떤 이방인들이었습니까? 이미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를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이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일이 상당히 파격적인 일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새롭게 출발되어지면서 복음은 세계 각처로 흩어지는 또 하나의 출발점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2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기서 그들은 20절에 언급되어진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 몇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 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하는 첫걸음을 이 안디옥에서 내딛고 있는데, 그 가운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은 떠받치고 보전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도우시면서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할 때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과 함께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이제 그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으로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복음 선포를 도우시는 그런 일을 이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이루게 하셨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은 이방인에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이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 나라의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들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일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면 그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서 어려운 시국이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큰 부흥의 역사가, 삶의 모든 형통함이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며 또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시는 구기동 사랑교회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 성도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날마다 형통한 삶, 은혜의 삶,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